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다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다같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이루실 우리의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나의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다 같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박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놀라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신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다 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시간에 말로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몸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가서 서로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여기 우리 앞에 악기팀도 있는데 악기팀도 와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행동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죠? 마지막 곡입니다. 자, 이 마지막 곡은 찬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해 보면 너무나 큰 은혜들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3들도 많이 지금 뭐 좋은 학교 간 친구들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도 아마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이 제일 편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그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고 계세요? 네, 진짜로? 그때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큰 계획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신 강도사님 위해서 잠깐 주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일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엄상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해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또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6년도도 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될 텐데 헤어지는 마음은 아쉽지만 또 청년부에 가서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들을 잘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청년부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 잘 내리고 성장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진로를 놓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또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또 귀한 인도하심이 이들 가운데 늘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롭게 중등부에서 올라오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고등부 안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귀한 3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강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을 살찌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일어나서 저희 한 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저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희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꽤 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뭔가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도에 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모르나 보네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구절인 6절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방식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들에게 유용한 방식, 즉 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쓸모가 있느냐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구하면 사실상 돼지가 진주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쓸모가 있냐 없냐라고 보는 방식은 돼지가 진주를 보는 방식과
이꼴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돼지가 죄송합니다. 돼주라고 하네요. 진주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 외의 가치가 돼지에게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돼지가 진주가 가치 있게 여길까요? 돼지는 뭘 가치 있게 여길까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먹을 걸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진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돼지 입장에서 맛있을 리가 있을까요? 없죠. 영양가가 있을까요? 없죠. 돼지는 그저 진주를 밟아버릴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와 다르게 인간은 진주를 좋아하죠. 진주가 먹을 것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 왜 진주가 먹을 것보다 더 비쌀까요? 소화가 잘 돼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진주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유용성으로 진주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진주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해요? 그렇지는 않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진주를 굉장히 갖고 싶어져.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먹을 것도 먹고 입을 것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내 삶에 무슨 쓸모가 있는가 혹은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가 라는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할 때 우리는 돼지가 진주를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름다움으로 볼 때, 즉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 아름다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사람들이 진주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 이제 여기 청년부 올라갈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목요일 청년부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이 이 보는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됐다라는 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알아가기를 소망해요. 네. 긴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한 후에 7절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기도라는 행동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그냥 우리 삶에서 실천으로는 기도로 나타내기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는 단순히 기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해라고 한 문장만 말씀하셔도 됐는데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글 눈에는 안 보이는데 헬러 문법에서는 시제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현재 명령형이라는 게 so what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 기도를 쉬지 말고 반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땡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단어를 달리해 가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구한다라는 말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따라오고 계세요? 마지막인데?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죠?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just saying이에요. 그냥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언가를 요청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찾으라. 그런데 구하라와 찾으라는 어떻게 다르죠? 구하라는 말만 하는 거지만 찾으라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움직여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두드리라. 두드린다라는 건 더 적극적인 행동이죠. 처음에는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행동인 찾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인 행동인 두드리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드린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린다 중에서 최상급이에요. The best thing인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왜 갑자기 대도 안 되는 영어로 하죠? 그러니까 더 심화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4번 써드렸죠. 관계 차원으로 기도하기. 아이가 부모님을 대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라는 내용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맥에 따라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뒤에 있는 9절에서 11절의 문맥이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문맥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가서도 성경 그냥 한 구절 띡 읽지 말고 문맥을 따라서 보면 더 좋겠죠, 여러분? 9절 11절 그런 의미를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좀 시작. 너희 중에 네, 여러분 오늘 조금 설교 진행 속도가 빠르죠? 왜 빠른 걸까요? 또 하다가 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을 기도해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 차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해라고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우등생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등생 가려내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명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을 훨씬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명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예 들어볼게요.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다음과 같은 말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기 혹시 그 리쥬라이크 보는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죠, 걔가? 유준이. 그래서 유준이랑 제가 좋아하는 태아도 있죠. 그 태아 동생이 누구죠? 예린이. 왜 걔네들 잘 살펴보면 뭐 제일 많이 하냐면 엄마 없어. 엄마 뭐 해줘. 닌텐도 켜줘. 아이들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이만큼 커져요. 제 눈이 작아서 안 보이죠? 여러분 저도 속쌍꺼풀이 있어요. 보다 보면 눈이 이만큼 커지면서 슬퍼하고 놀래요. 그리고 엄마를 뭘 할까요? 찾기 시작해요. 말만 구하는 게 아니라 찾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엄마가 어디 있는지 집을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엄마 하고 부르지만 찾아요. 물론 이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 육아에 지친 엄마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육아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조카가 4명이잖아요. 조카가 저는 명절이 제일 힘들어요. 명절에 제가 30분 놀아주다가 제가 반에 문 잠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난 너희들하고 얘기하지 않을 애가 아니라 나 좀 잠깐 쉬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아는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실제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잠깐 계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귀신같이 찾아내서 문을 막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아요. 제 조카랑 뭐 때문에 싸웠냐면 야 제발 열어도 되니까 쾅쾅쾅 거리지 마. 제가 이랬거든요. 이걸로 저랑 20살 차이 나는 조카가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계속 구하고 찾아 두드립니다. 쾅쾅쾅.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의무감을 갖고 엄마 문을 두드려야 자녀에 대한 도리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쾅쾅쾅 문을 무슨 부시듯이 두드릴까요?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너 왜 이렇게 쿵쾅거려? 너 왜 이렇게 무례하니? 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자로 두드리라는 것은 이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3번이나 구태여서 반복하신 명령의 이유거든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질문지 눈에 따라오고 계시죠? 많은 다른 종교는 기도할 때 일종의 공로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등생을 가려내는 게 종교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만큼 대단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해 하신다고 오해하는 거죠. 열심히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어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쾅쾅 두드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는 사람인 양 마냥 당당하고 더 나아가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종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뭐 고3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C.S. 루이스 되게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C.S. 루이스의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렇죠? 시간 되시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랑하는 방법도 알아야거든요. 그 4가지 사랑 중에 여러분 사랑이 그럼 몇 가지가 나올까요? 4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 오늘 제가 2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유용한 책, 이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의 책에서 어떤 종류의 사랑이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종류 중에 4가지가 있는데 2개가 뭐냐면 베풀매 사랑이랑 필요의 사랑이에요. 이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베풀매 사랑은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애할 때 하는 사랑이 그거예요. 내가 남에게 맛있는 걸 사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끼는구나 라고 했었죠. 야 이런 거죠. 남자가 야 이쯤 됐으면 더치페이 하자. 이쯤 됐으면 너 알아서 버스 타고 가. 뭘까요? 이건 어찌 보면은 좀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베풀매 사랑이에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베풀매 사랑이에요. 해주잖아 이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필요의 사랑은 좀 달라요. 이게 다른 종류의 사랑인데요. 우리들은 친구, 연인, 부부 간의 관계에서 보면 보통 베풀매 사랑이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나 너에게 베풀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요 사실상 부모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예화한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좀 자식이 어느 정도 컸는데 내가 김장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저놈이 그냥 김치 사 먹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김장해 놓은 걸 달라고 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말씀하시면서 약간 섭섭해요. 여러분 이 경우에 자녀가 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직장 다니고 돈이 있는데 김치 돈 없어서 못 사 먹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필요 때문에 엄마한테 김장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 자녀는 엄마 설령 김치를 이미 샀다고 해도 김치 한 박스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지혜로운 자녀의 처사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머니는 으이구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자녀는 그냥 가져가면 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심 흡족해 합니다. 이는 사실상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물론 나 지금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목회자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전도사님 필요해요. 강도사님 필요해요. 나 이거 해주세요. 밥 사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저에게 의무처럼 다가올까요? 그럼 저는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가시면 도한 목사님께 잘 필요해 밥 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필요의 사랑이란 게 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더 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라고 표현해 줌으로써 저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요. 어찌 보면은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게 바로 필요의 사랑입니다. 베풀매 사랑은요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필요의 사랑일까요? 베풀매 사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베풀어줘요? 죄송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이번 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주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 즉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베풀매 사랑이 아니라 필요의 사랑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기독교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높아지는 관계가 기독교에서 유일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자녀인 것처럼도 아니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9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죠.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우리는 문제 있고 자기중심적이며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연애하면 그래도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이기적이지만.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떡을 달라는 사람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부모를 대하듯이 떼쓰면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영어 원문은 Just Ask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Just Ask 무슨 뜻이죠? Just Ask 그냥 구해 이거예요. 근데 한국어로는 기도 먼저라는 책인데 이것도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청년부 가시니까요. J.D. 그리어가 기도 먼저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인용을 해드릴게요. 누가 나에게 대담하게 요청하고 내가 그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는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만약 당신이 새벽 3시에 우리 집에 찾아와 나를 깨우면서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둘 중 하나는 감옥이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왜요? 무례하니까 패주겠다는 말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한밤중에 나를 깨워 아빠 목말라 라고 말했는데 매번 나는 벌떡 일어나 물을 떠주었다. 우리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대담하게 요청한다. 아이들은 내가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는 또 도와줄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태도로 그분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아빠 목말라 하는데 너 왜 나 새벽 3시에 깨웠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이는 눈치 보면서 아빠가 나에게 물 떠줄까 안 떠줄까 하면서 아장아장 걸어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시죠. 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명령하는 본문 정도가 오늘이 아니라 이 본문은 관계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잠깐 빌려줄 수 있지만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오늘도 있는데 그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만약에 인경이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경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자식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관계 속에서는 무례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겠죠. 하지만 제 자녀에게는 주겠죠. 물론 지금 제 자녀는 없지만 딸은 아무 생각 없이 받을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해주고 싶은 관계가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기도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아빠 생각을 하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의 열심을 요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요, 먼저는요, 네 아빠가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기도예요. 우리 늘 그래요. 우리는 늘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서 적게 생각해요. 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생각하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당당하고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빚져드린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9절 11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모두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 하나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 악하고 사실상 당당하고 뻔뻔하게 기도할 수 없는 자격이 아무것도 갖춰주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그럼 기도를 들으시나요? 악하지 않은 완벽하게 선하신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떡 대신 돌을, 생선 대신 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전체에 보면 4장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장면이 공간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그 마태복음은 4장이고 마가복음 1장이고 누가복음 몇 장일까요? 4장이에요. 이거 어렵죠?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시험지 내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몇 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 먹으시죠? 40일이요. 그래서 퀴즈.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알려주려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령이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데 이거 원문으로 보면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거 없어요. 추워요.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받은 것은 광야의 돌뿐이었어요. 광야가 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40일이 지나고 여러분 어때요? 40일 지나면 저는 하루도 금식 못해요. 죄송해요. 40일 지나면 어떨까요? 배고파서 죽지 않을까요? 제일 허기진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사탄이 유혹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분은 충분히 떡을 돌로 만드실 수 있는데 그저 광야에 있는 돌을 취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분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빵과 생선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서 심지어 악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광야에서 버림당하셔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뻔뻔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아이의 모습으로 쾅쾅쾅 두드릴 수 있는 근거이죠.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무례할 정도로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거든요. 바로 두 번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고3 친구도 올라가니까 한마디 해야겠죠. 여러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너무 많았고 너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매주 마지막 클리셰가 뭐였죠? 그분이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당했다는 순간을 언제 가장 느낀지 아세요? 관문이 있을 때요. 여기 지금 관문을 통과한 친구가 있고 대학이라는 관문에 못 통과한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그랬고요. 여러분이 버림당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요. 관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독생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나중에 분명히 해석해 줄 거예요. 제가 그때는 진짜 해석이 안 됐거든요. 근데 내가 그 시절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못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고3 친구들은 제가 본 여태까지의 고3 친구들 중에서 정말 이러면 길동교회 친구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 제일 설교를 경청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빚어가시지 않을까
더 매력적으로 분명히 만드실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매력적일 거고요. 그래서 그 관문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한 해 정말 고생 많았고 대학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난 실패했어. 나의 회생 방안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힘으로 일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미 하늘 법정에서 우리 아이들 가장 완벽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그 누구도 잣대로 들이내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현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 대신 떡을, 뱀 대신 생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안락함과 포근함 속에서 자유롭고 담대하고 뻔뻔하게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하나님 돌을 받아 마땅한데 뱀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매 방식이 아니라 필요의 방식으로 아버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려드려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조금 약간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등반하는 친구들을 저와 임원단이 인사하러 가야 돼서 12시 5분에는 제가 중등부에 임원단 친구들과 잠시 훅 하고 내려갔다 옵니다. 그리고 12시 10분에는 청년부 임원단에서 간사님들이 오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좀 광고는 번잡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고3 친구들 먼저 좀 한번 앞으로 나와 볼까요? 예. 참고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를 한 번씩 다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그때 선물 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반별 모임 끝나시고 저를 짧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3 친구들 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2 그때 회장이 누구였죠? 윤서였나요? 윤선이 한 말씀 대표로 해주시죠. 3년 동안 고등부에서 귀한 공동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아쉽습니다. 저희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 여러분 저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물론 교회가 우리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자주는 못 보겠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고3 친구 선배님들이 또 보여주신 사랑과 또 우리 친구들이 청년의 때 가장 황금기가 또 청년의 때거든요. 이 청년부 시절에 하나님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좀 위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고3 친구들 좀 같이 모여서 기도 좀 해볼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모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제게 이렇게 아낌없이 너무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을 선물로 잘 누렸고 또 앞으로는 친구로서 우리가 또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편하게 서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하고 또 더 많이 필요의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황금기인 청년의 때에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많이 매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누구도 이 아이들 잣대로 들이내밀 수 없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마주칠 때 서로를 더 잘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로서 이제 맞이할 때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고 여러분 아무튼 반별 모임 끝나고 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선물을 못 받습니다. 알았죠? 이게 시간 맞추기 굉장히 어렵네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12월 31일이 어느 날이죠? 성구영신 예배인데 4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보내기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4시에 교회에 모여서 제가 4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친구들은 4시에 모여서 이 고등부실에서 좀 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 먹고 송구영신 예배 같이 드릴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 뭐 시간이 너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마음껏 오셔서 고등부 때 우리가 서로 좀 못다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보드게임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잠깐 임원단과 저랑 다녀온 사이에 집사님께서 생일 축하를 좀 담당했어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쳐주실까요?